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입니다.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겠네.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롭게 우리를 만지시고 또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의 자녀들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마음을 주님께서 굳건히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있을 모든 일들 순간순간도 아버지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우리 가정과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다 다스려주고 계시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고 주님과 힘있게 아버지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그마한 것 하나도 주님께 여쭙고 주님의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계속해서 힘있게 주장하며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오늘도 아름답게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은혜를 묶어주시고 아버지 저희 입술과 마음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만 온전한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베드로에게요, 너가 나와 함께 지금은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시간을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과 후를 나누어서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요, 베드로에게 변화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는 거죠.
너가 나를 따라올 수 있으려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 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첫 번째 변화는요, 거듭남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우리 주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 주님의 영이 우리 심령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변화되어 가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거듭남을 얻었을 때 우리 자아가 그 죽시로 죽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자아, 육신의 정욕은요, 마치 장성한 성인처럼 든든하게 서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은 갓난아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듭남 순간에 육신의 자아, 우리 육신의 정욕은 장성한 어른과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거듭난 영은 연약한 아기와 같은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뒤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아가요, 깨어지고 부셔져야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자아, 우리 육신의 정욕은 거의 죽기까지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우리의 영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지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에 합당한 제자가 되려면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베드로는요, 알아듣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지금 베드로와 흥미진진한 말씀을 나누고 계신 것이죠. 36절 말씀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여쭈었는데 주님께서는 내가 어디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은 내가 가는 곳에 같이 못 간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37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님, 제가 못 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다가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따라가지 제가 왜 여기에서 멈추겠습니까? 주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지금 베드로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훗날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당장 그에게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하고 나를 저주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가 나를 따라오겠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너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적어도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고통을 내가 함께 받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데 조만간 너는 나를 저주하고 부인할 거야. 그런데 어떻게 너가 나를 따라오겠는가? 너의 힘으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께 여쭈었는데 그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물은 것일까요?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쫓아가서
그 뜻을 함께 이루면 되나 보다. 이렇게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상치 못했던 대답인 거예요. 같이 가자고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같이 못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 입장에서 아닙니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제자인 제가 스승을 따라가야죠. 이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충성스러운 자녀가 누구인가, 충성스러운 제자가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열심이나 헌신으로는 결코 주님을 기쁘게도 못하고 주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에 동참하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대답을 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자아가 열심을 내고 자기 자아가 힘있게 서서 무언가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받기를 거절하세요.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어 있는 겸손한 심령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면 제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에 제가 동참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동참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겸손하게 구하는 심령을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받으시고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예전에 유대인들이 주님과 대화할 때 서로 엇갈리는, 즉 영의 일과 육의 일을 얘기하는 그런 대화가 생각이 나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도요, 영의 일과 육의 일이 서로 엇갈리고 있었잖아요. 서로 다른 의미를 생각하고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지금 베드로도요, 역시 이 같은 상태인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영원토록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베드로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까요? 왜 간절하게 구해야 할까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받는 거예요. 왜 값을 치르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겠어요? 우리가 값을 치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을 만한 값어치 있는 삶을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의 힘으로는 이것을 받을 수 없어. 너의 힘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오직 내 사랑이야. 내가 주는 복이야. 이렇게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100%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하신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의욕이라든가 자신감이라든가 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우리는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베드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아, 나 자신이 이렇게 별거 아니구나. 이 수치스러움을 느낄 정도로요, 하나님 앞에서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의 그런 삶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요, 베드로를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 정말로 죽기까지 충성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으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되거든요. 철저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쳐요. 누가복음을 보면 그 기사가 나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자아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 있는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시고 싸매주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죠. 고개를 들 수 없고요. 주님이 내미는 손을 잡을 수 없는 베드로인데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니까 하나님 전적인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베드로를 크신 은혜로 싸매주세요. 베드로가 회복되어서 제자로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다시 그의 자아가 살아나서가 아니에요. 자아가 철저히 깨어진 상황이에요. 우리 주님은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을 그냥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영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주님이 명령하신 제자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저의 안에서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심령이 깨끗해져야 할 것과 우리 자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도와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대화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마음가짐인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우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쭐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을 보시면서 너 지금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 지금 이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고 있잖아. 이런 어떤 깨달음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아가 이렇구나. 정말 부끄럽습니다. 주님 앞에서 제가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모습을 깨닫고요,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괴로운 심정이 있는 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어요? 진정한 내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깨뜨리고 부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베드로의 대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대화에 들어가시고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셔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주신 영생의 삶, 주님께서 명령하신 제자의 삶을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시고요, 따라가셔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쭙는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요, 주님 앞에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간구할 것은 또 간구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진솔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 있을 모든 일들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